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326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화요 집회 말씀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응답을 받고 싶어 해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가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응답이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혼자 그러냐면은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응답 참 받기를 원하는데 이 시대는 자꾸 응답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네요. 교인은 많은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신학생은 생기는데 선교의 축복은 잘 보이지 않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또 우리들도 신앙생활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응답이 뭐냐 했을 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가난하고 말이죠. 질병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가정에도 많은 지금 위기가 있고요. 전도를 현장에서 하고 있냐면 그것도 좀 잘 안 되고 이런 응답이 없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응답이 없는 자는 살펴봐야 돼요. 방금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응답을 이렇게 찾을 때 자꾸 우리의 육신의 것, 내 생각이 크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으로 가득한 것.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으로 가득한 상태. 그러면은 응답이 없어요. 내 생각이 크면은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
이 사람은 어디에 잡혀 있느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있고 영적 싸움에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 왔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생각도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병이 들었는데 영적 싸우는 무기가 뭔지도 몰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 바로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은 거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높아진 것, 이거를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내 생각, 이건 육신의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기도 제목도 다 내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병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내 마음과 또 모든 세상의 틀린 이론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가지 우리에게 망대, 7가지 우리에게 여정, 7가지 이정표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만 딱 누리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이 외에는 전부 우상이다. 내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일 수 있다. 베드로에게요. 베드로에게는 바울보다 나는 앞선 사람이야. 나는 수제자고 12제자 중에 첫 번째고 그리고 모든 12사도 중에 맏형이야. 너 바울은 뭔데? 라고 하는 뭔가 앞선 의식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됐어요. 베드로의 사역이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됐어요. 이게. 자기 생각 넘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좀 달랐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 없어요. 자기 이유도 없어요. 자기 뜻도 없어요. 내가 뭐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그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이다. 나는 죽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을 참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먼저 앞에 서론의 이 부분들을 주의하고 버리고 찾아내고요.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야 돼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말씀 통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록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내 것 정해놓은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 리스트를 쫙 해놓고 그거 응답 달라고, 내가 앞으로 뭐 사업을 할 거니까 요거에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면서 편집된 내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전체는 뭐냐면 요엘서의 성취를 따른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에게 임한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그 말세에 임하기로 하신 그 영이 임한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때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 영이 임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적어져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15개국의 나그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3천 제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현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거냐?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말씀, 이게 성취된 거예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앉아 있었죠? 안진뱅이. 예루살렘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성취예요. 그리고 뭐죠? 온 유대와 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재판장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 이름은 우리가 처형한 자인데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냐? 우리가 말하지 마라 했냐 안 했냐?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했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재판 때문에 온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는 일이 벌어졌어요. 온 유대와. 그리고 이 박해 때문에 일어난 일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국에 흩어졌는데 이때 집사 7명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리고 27절 24절에 땅 끝까지 로마. 왜 땅 끝인데 로마입니까? 로마가 전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땅 끝까지 가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서 점령하고 노예를 잡아오고 또 군대를 파송하고 길을 깔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가장 빠른 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를 따라간 것이지 자기가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을 못 붙잡았으면 붙잡을 수 있게 집중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단계로 뭐를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밤에 기도한 거예요. 금식으로.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고 기도부터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 5배, 5인 1조가 모여가지고 5인 1조가 모여서 기도부터 한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광주여대를 갔는데 광주여대에 뭐 중직자하고 랩런트하고 해서 갔는데 그때 뭘 하러 가죠? 가서 기도하는 곳을 찾는 거예요. 먼저 전체를 돌면서 기도하는 곳을 먼저 찾는 거예요. 유초동부 캠프할 때도 뭐부터 찾냐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밤에. 이것도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기도예요. 왜 환상입니까? 바울에게 그 당시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메시지가 주어지고 기도 제목이 주어지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매주 주일날마다 기도 제목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 강단을 통해서 주셔요. 지금 그게 우리의 시대예요. 이 2000년 전 이때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 강단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구역 예배 통해 지교회 예배를 통해 다락방을 통해서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이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6장 13절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굴 만났죠? 루디아가 섞여 있는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곳 찾다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났죠?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찾아다닌 게 아니고 루디아를 찾아다닌 게 아니고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선택이든지 어떤 도전이든지 기도 먼저예요. 근데 그 기도도 내가 우상이 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면 분명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작정해야 될 만큼 확실한 언약이 잡아져요. 얘가 바울이 이르되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야 될 아주 확실한 기도 제목이 붙잡아졌어요. 작정할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서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 작정된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풍랑이 왔는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바다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땅을 만나야 돼. 당연하죠.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약속을 했어요. 뭐 붙잡고? 자기가 로마를 봐야 되리라. 그 로마에 누가 있습니까? 가이사가 있잖아요. 그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아직 그 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미리 뭘 말해요? 미리 응답부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다 답을 주는 거예요. 선장도 선주도 그 선원들도 경험 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그 길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작정될 만큼 확실히 붙잡는 우리의 인생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전도의 본질이 있어요. 전도의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응답이 와도 본질을 빗나가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전도는 파괴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틀린 전도는 없애야 될 전도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도한다고 이빨 바꿔주기 같은 거 그런 전도도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일곱 망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것. 우리에게 일곱 가지 여정을 가지고 정확한 길을 가니까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소통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정표를 보면서 인도받는 것. 사람을 살리면서 사람과 교회와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전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가는 전도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보이게 되겠죠. 언제 우리가 도전하고 언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도전해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그 누구였냐면 렘넌트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렘넌트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계신데 이사야 6장 13절에 모든 나무가 밑둥이 다 잘려서 죽어 넘어가도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랬어요. 전 세계에 교회가 복음이 없고 희미해져 가고 해도 뿌리 대신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데 남겨진 그루터기는 더 잘라낼 게 없이 거 남아 있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다?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바로 복음을 붙잡고 남았던 선교사들, 또 복음을 붙잡고 남아있었던 초대교회, 복음을 붙잡고 남았었던 그 그루터기 된 사람들의 부모들이 뭐를 했느냐. 특히 여기서 모세의 어머니.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뭐냐. 전부 아들들을 다 죽이거든. 얘를 낳으면 다 죽여요. 바로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아들은 왕궁에 보내야 되겠다. 보내서 뭐 해야 되겠다? 애굽을 살려야 되겠다. 이거 정체성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석 달을 숨기다가 안 되니까는 바구니를 준비를 했어요. 바구니에다가 아들을 담고 물에다가 띄어보낸 거예요. 거기서부터 뭡니까?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다 죽이는데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일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내 자식을 죽이고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을 죽이는 저 왕궁에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이 있잖아요. 그 가서 살릴 방법 하나밖에 없어. 바구니를 준비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입니다. 렘넌트 지도자의 도전이에요. 사무엘이 아주 어린 아이일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자기는 그 언약궤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그 지도자들은 그 언약궤를 가서 전쟁터에 막 함부로 사용하다가 빼앗겼어. 그래서 자기
후대에게 너는 이 언약궤를 두 번 다시 빼앗기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려줄 성전을 준비해라. 이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이 미션 붙잡고 다윗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 미션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우리의 도전입니다. 또 실제로 이제는 현장에 아무 지도자도 없이 부모도 없이 혼자 홀로 떨어진 렘넌트의 도전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 나라 왕에게 명령을 들었어요. 우상의 숭배를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너도 해라. 그랬을 때 나는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나라, 자기 이스라엘, 자기 왕이 우상 숭배하다가 눈알 뽑혔어요. 자기 민족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자기 우상 숭배한 나라에 죄 없는 악이에요. 자기가 후대예요. 이 우상 숭배하면 바벨론 왕 당신 눈 뽑히고 당신 나라 망하고 당신 민족 포로되고 당신 후대들 전부 다른 나라 포로될 거예요. 그걸 아니까 바벨론 그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성된 것 중에 충성된 거죠. 그 나라의 멸망을 막는 방법이죠. 바벨론에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그 신하들은 뭡니까? 왕의 말을 듣는 것 같이 하지만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전국의 마귀 역사 퍼뜨리는 사람인데 다니엘만 혼자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혼자. 이 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4명의 왕이 줄줄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왕들이. 거꾸로 된 일들이 벌어져요. 아,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배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다니엘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후대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 반드시 망하니까 신사 참배하면 안 된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이 공산주의가 교회를 파괴하고 김일성 숭배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아니다 순교하시고, 그렇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이 그때 원자폭탄 맞고 망하고, 북한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여가지고 무너지고, 겨우 지금 핵폭탄 가지고 연명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바잖아요. 바울과 초대교회가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재앙이 퍼진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 후대들은 땅끝까지 끌려가서 유랑민족으로 살아야 돼. 빨리 복음을 전해줘요. 우리 후대들에게 빨리 전해줘야 돼. 땅끝 복음을 로마에 전해줘야 돼.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강대국 그 로마가 살아야 돼. 그 로마의 황제가 살아야 돼. 그래야지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가 있어. 로마가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하고 황제가 정신병 걸려서 자꾸 그런 짓 하면 237개 5천 종족 전부 병들게 하고 우상문화 퍼뜨리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로마서 16장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한 지 313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도전해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힘 가지고 도전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것으로 도전해야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초월하면서 답을 기다려야 돼요. 답을 기다리는 망대에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망대에 답이 없으면 영적 문제에 걸린 세상과 사탄 마귀에게 노예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의 그 상태를 알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답을 기다리는 거야. 뭐 하면서요? 절대 망할 수 없는 7가지 망대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응답 누리는 거예요. 망대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셔요.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발판을 가지고 흐름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을 붙잡고 평생의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전도 캠프, 인생 캠프, 보호자의 캠프로 만들면서 그러면 희한하죠. 망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반전이 일어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 가지지 못한 이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성도와 신자와 제자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사탄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였느니라. 성령 임하시면 이정표 보이는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에 그리스도 언약 하나면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디옥에서의 갱신,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성령 인도, 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에서의 전환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인생을 마칠 건지 로마까지 우리의 이정표를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 방해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언제 준비합니까?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특히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사탄이 제일 많이 발악을 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절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기 우상 숭배한 많은 곳보다 거기들은 자기들 친구, 자기들 노예들, 자기들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심 특히 가지지 않아도 저절로 잘 돼. 그러나 사탄의 일을 막는 유일한 존재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저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신분이 어저께 바뀌었어. 그러면 오늘 그 사람의 길을 막고 싶어 해요. 누가? 사탄이. 뭐 하고 싶어 해요? 과거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 사탄이 그냥 떠나가는 걸로 안 돼. 무릎을 꿇려야 돼.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게 되리라.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요. 마태복음 12장에 이 사탄이 너희 마음의 집, 영혼의 집, 삶의 집, 거기에 강한 자가 되어서 너희 영혼을 붙잡고 있고 너희 가정을 붙잡고 있고 너희 후대를 붙잡고 자기 재산 삼아갖고 있어요. 이 강한 자는 그것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결박이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네 집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그 소리를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탄을 결박하시고 쫓아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사탄을 결박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둬놨던 나의 상처, 금고, 문 다 열고 주인을 바꿔야 돼. 내 집 문서 주인을 바꿔야 돼. 왜냐? 마귀는 주인을 공격하거든요. 주인을 공격해요. 주인이 나면 나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 예수님이 손님이면. 그러나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마귀는 절대 그 집을 건드릴 수 없다. 바꿔야 됩니다. 그때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내 잘못 때문에 염려하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그거를 바꿔야 돼. 내가 크게 실수한 것도 바꿔야 돼. 내가 크게 상처받은 것도 바꿔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 맡겨요, 그냥. 그러면 사단이 그때 결박됩니다. 그것만 틈을 타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틈을 주지 말라. 이때 사탄이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추방됩니다. 이 부분을 하는 것이 교회고 예배인데 바로 이거를 가장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나의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모든 것이 오거든요. 주의 종은 이것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심부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직자의 역할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주의 종 사자 목사님이 이 응답을 잘 누리시도록 우리에게 그 응답을 다 전부 전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결단을 하면 됩니다. 왜 나를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이 업을 주셨을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이것을 통해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당연히 올 게 왔다. 당연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걸 찾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이거를 찾았는데 이스라엘 노예로 내가 왜 가느냐? 당연히 가야지. 왜 가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전혀 반대된 우상숭배 속에 빠져갖고 바꿀 수가 없어. 그 흐름을 못 바꿔요.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바꾼 게 뭐죠? 전부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에 나는 뭐로 가죠? 거기에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끌려가는 포로인데 포로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 해야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당연히 올 게 온 것이다. 그래서 필연, 절대를 찾아라. 하나님은 나를 이 강대국과 모든 세상을 살릴 0.1%의 제자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777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24, 25 영원해라. 나에게 주신 사명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내느냐? 내게 주신 업. 나를 보내주신 교회. 내 인생 평생의 미션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직자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미래 결단.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리고 TCK, 렘넌트 TCK, 버려진 TCK 보고 CCK라고 합니다. 이것을 살리는 중직자로서의 결단을 시작해라.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업을 가지고요. 나는 교회에서 실패자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나는 인재를 현장에서 찾고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미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시대,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당연과 필연과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세상이 갖지 못한 참 하나님 주신 777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서 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거기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밤에도 그 축복을 누리고 모든 마음이 평안하게 되며 하나님 주신 능력을 누리며 치유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